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용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성문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히도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루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무시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성전, 제사,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다윗.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가 이제 승리해서 세력이 더 확장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요. 그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9절 10절에 하맛 왕 도우가 나오죠.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물리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하도람,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는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와 화친을 청했죠. 다윗이 그의 대적이었던 소바왕 하다레셀을 대신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을 대적하여 파멸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마당 도우처럼 화친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화친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악된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빛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렸다. 다윗은 하마당 도우가 가져온 금은, 놋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을 이전에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과 함께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처음 승리할 때 얻은 재물은 물론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텐데 대신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물도 역시
하나님께 드렸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재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신실하네요. 변함이 없죠. 오직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때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을 염려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이 그대로 진행됐죠.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요. 다윗을 보니까 이 말씀에 딱 합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 많은 재물과 권력이죠. 먼저 권력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오는 거죠.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돌렸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돈입니다. 그걸 통해서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게 주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보리가 된다.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 거의 다 잊어버린다고 봐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성공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 라고 아주 단정하셨어요. 하나님.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과 교훈으로 들어야 되고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요. 생각이 안 나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참 쉽지 않죠.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잊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멀어지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립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잊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잖아요.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죠. 권력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말이죠. 예?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세요. 불법의 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법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나? 결국 파멸을 당해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 어때서 이게 다 쓸데없는 핑계고요. 결국 본질은 욕심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진리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시험과 올무를 이기긴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다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과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그죠? 먹을 것이 있고, 거할 집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이게 복이죠, 사실. 더 많이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드려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 참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얻은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무슨 11조만 딱 떼서 드린 게 아니고 다 드렸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11조 하나 드리는 것도 벌벌 떨잖아요.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안타깝죠. 그 중심에 재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역시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12절 13절 에돔도 정복했죠. 다윗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죠. 간단한 진리인데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넓은 길을 좋아하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죠.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 길이 좁죠. 협착하고요. 근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나의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은 마이 웨이고요.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가야죠. 다윗 보세요. 좁은 문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있죠.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사람은 누구냐? 겸손히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서게 될 것이다. 진리죠.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 누가 싸울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기겠느냐?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종종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시련과 환란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죠. 이겨야 될 우리들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는 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실패하죠? 왜 시련과 환란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10수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났어요. 죄가 없는 다윗이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겠는고? 근데 실제 죄가 없었습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보니까 다윗의 허점, 약점이 계속 드러나죠. 우리 충분히 묵상됐어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현실과 타협하고 말이죠. 두려워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를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자. 언제든지 의의 길을 가야지.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 분명한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구나 하는구나. 다윗과 같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해야 되나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칭찬, 영광, 존귀 보세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칭찬, 영광, 존귀.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을 뿐이죠. 다시 연결해서 묵상하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영광, 칭찬, 존귀가 뭔가? 승리하는 거구나. 승리. 다윗처럼.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아 교회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하는
시련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불로 연단하는 시련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금과 같은 믿음, 오직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돼요. 이 시대의 성도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불로 연단과 관련해서 욥기 23장 10절을 묵상하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과 같은 믿음, 정금. 단련이에요, 단련. 단련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련과 혼란을 지나게 하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왜 우리에게 시련과 혼란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완전의 목표는 뭐지? 기준은 뭐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뭐지? 이게 중요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지나면서도 그래 내가 이것만 잘 참고 있네 하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축복의 시간이 돌아올 거야. 그게 전부입니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겠지? 아니거든요. 왜 이걸 모르죠? 그냥 시련과 인내만 참고만 있으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승리. 죄와 싸우고 악한 세대와 싸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신다. 근데 싸움의 대상, 싸움의 본질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다? 이거 참 쉽지 않아. 이게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듣고 깨달아야죠.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런 말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잘못된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그 길로 이끌어 가나? 그게 진짜 죄전인가? 다 사건이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똑바로 가르쳐야죠. 다윗과 같이만 되면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그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이해를 못하죠. 나의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안타깝습니다. 14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공의를 행했죠.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 율법이 바로 서야 되는 거고요.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했죠. 본인부터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의로 나라를 세우니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다윗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다윗을 모르고는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승리하게 하시더라. 세상이 약합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재물의 유혹, 이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 정욕들, 이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제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의의 삶이 언제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